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 폐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김길리 선수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김길리 선수는 그 쇼트트랙 1500m 또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이 금메달이 더 감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 경기 모두 지고 있다가 막판에 스퍼트를 내면서 역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길리 선수의 별명이 람보르길리라고 합니다. 스포츠카에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그 차처럼 정말 힘이 넘쳐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종종 비유하는데 우리가 초반에 아무리 잘 달리고 또 좋은 성적을 냈다 할지라도 중간에 내가 포기하거나 그만두면 우리는 결국 중도 탈락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처음에는 좀 느리고 또 도중에 잠시 쉬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면 그 사람은 완주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고 나중보다는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가 결국 내 인생의 최종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 인생 초반에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이 배고픈 것을 알고는 일부러 붉은 음식 팥죽을 준비해서 그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는 아버지 이삭이 그 형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형으로 변장을 해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로채게 됩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정말 그 이름처럼 세상에 축복만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자였습니다. 이 야곱의 전반적인 삶은 자신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간 그런 탐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의 삶에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디나 사건을 겪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세원을 깨닫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금 돌아오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다시금 평탄해집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노력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도록 그 내 삶의 열쇠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I work, I walk. I pray, God works.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 수준만큼의 결과를 얻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복이 다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축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후반부, 특별히 끝자락, 야곱의 인생 말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요셉이 그 곡식을 얻기 위해 온 형들에게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죠.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좀 시험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이 정말 수십 년 만에 다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다 애굽에 왔기 때문에 그 형들과 또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오늘 그 장면인데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들어갈 때도 축복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누굽니까? 총리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또 바로보다는 한참 연배가 많은 어른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야곱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타국에서 잠시 온 사람이죠. 그러니 마땅히 그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겸손히 이제 그렇게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로는 누굽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신처럼 숭배되던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로 왕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그 태양신의 이 바로가 태양신의 그 중간자로서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 야곱은 그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이라 불리는 대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설령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신처럼 불려진다 할지라도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 이 애굽 땅도 통치하시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운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전문 싸움꾼이죠. 키가 3m나 되고 엄청난 무기를 몸에 지금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싸운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그 골리앗 이마에 정면으로 박히면서 저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한도전의 그 PD였던 김태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태호 PD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 볼 때 앞에 방송국 국장님, 이사님, 사장님들이 앉아 있지만 사실 제가 입사를 해야 저분들이 사장님이지, 내가 떨어지면 그냥 동네 아저씨보다 못한 분들인데 내가 왜 굳이 여기서 떨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방송에서 그 입사를 앞두고 면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참 이분의 발상이 대단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접관 앞에서 떨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을 갖죠. 그런데 이분은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그런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참 훌륭한 태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쫄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당당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우군이 되어주시고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자, 히브리서 7장 7절 자막을 보시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복은 위에 있는 높은, 영적으로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바로가 더 높아 보이죠. 권력도, 부도, 군대도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높습니까? 야곱이 더 높은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사실은 야곱 앞에서 복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보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었죠.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더 높은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겉으로는 처형당하는 죄수였지만 실제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이 사건은 바로 언약을 가진 자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 축복해야 된다,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돈을 크게 봅니다. 권력을 중시합니다. 명예를 더욱 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큰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 십자가를 붙든 자가 더 위대하고 큰 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자입니다. 마땅히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은 복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에 대한 복이죠. 또 두 번째 복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물려받게 되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이 될지라. 자,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3절, 그 다음 3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개인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 전반부에 늘 복을 구하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쫓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보다 그냥 복을 붙잡고 복을 가지고 복 안에서만 머물려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말년이 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축복만을 받으렸구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했구나. 무관심했구나. 그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로와의 만남 이후에 이 야곱은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두 사람을 불러서 각각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또 자신의 11명의 아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의 기도대로 이 12 형제들은 이제 이스라엘 12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들들을 축복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특권들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민수기 6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지파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너희가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제사장에게 준 축복의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그의 백성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약의 민수기 말씀은 아론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사회의 중요 요직에는 다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억만장자 3분의 1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유수 대학의 교수들 중에 20%는 또 유대인이라고 하죠. 노벨상 수상자 중 25%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저 작은 소수민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크레그 힐이 쓴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이 답이 부모의 축복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결국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아 위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 축복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축복하고, 아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잘했어, 축하해,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아이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결혼을 앞둘 때도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심지어 장성한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축복을 받는 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렙 샤밧, 이 유대인 전통이 참 인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로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먼저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또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미래와 그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새겨진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도는 그 예언자적 성격이 있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축복하리라.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이들은 100% 믿고 그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서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제 그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장학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두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으로 자녀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흐를 때 완성됩니다. 복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흘러들어갔고 예수님에게 흘러들어갔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많은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살려내는 귀한 축복,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